안녕하십니까? 예, 그 동영상으로 가름하고 싶은데 저는 10년 전에 주월동에 요양병원 개원해가지고 있습니다. 힐링이 많이 되셨습니까? 예, 얼굴을 보면 대충 다 밝아지는데요. 저도 이틀 3일째인데 은혜가 많이 되고 1시간 후에 더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19장 30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수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천하고 허물진 자가 십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차분하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 수양의 주제는 힐링입니다. 힐링이라고 한다면 휴가를 내고 어딘가 멀리 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아무 일 하지 않고 쉬어야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좀 힐링이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깐의 힐링이 근본적으로 삶이 주는 무게와 상처받은 내면의 고통, 현실의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몸은 쉰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쉼이 없습니다.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몸과 마음으로 범하는 죄로 인해 고통받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인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소망 없고 덧없는 인생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인 저는 이제 십자가와 보면은 제목이 저는 힐링의 십자가로 잡았거든요. 십자가와 힐링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삶의 무게와 내면의 상처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끊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사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공회에서 밤샘 신문을 한 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공개 처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힘으로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신문을 마친 빌라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해 무죄 판결을 내는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유 권한인 유월절 특별 사명권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는 얼마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며 영접하였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에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습니다. 억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시 로마 채찍은 두 종류로 단순히 벌을 주는 채찍과 진짜로 때려 죽일 채찍이 있었고, 이것은 보통 39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끝마다 사이사이 쇠구슬,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채찍질이 어찌나 잔혹하던지 채찍에 맞다가 피부가 다 찢겨져 너덜거리거나 내장이 터져 나오며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 전에 채찍을 맞기 때문에 차라리 뇌물을 써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다가 죽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매우 잔인했기에 로마인들에게는 채찍을 금했고 비로마인에게는 채찍 40대, 유대인에게는 채찍 120대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에 채찍 120대를 맞았습니다. 포악하고 무자비한 군병들은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찢기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군병들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에 박히면서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놀리며 왕의 상징인 홍포를 씌우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4절에 스스로 고백한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잔인한 형벌을 가해놓고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군병들의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과 죄악 그리고 상처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고통으로 정의한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의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 나음을 얻고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 120대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그의 수하들은 피에 굶주린 하이나처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빌라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판결에 앞서 자신에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의 눈치를 보다 그 권한을 가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보다도 더 큰 죄는 예수님을 그에게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굽힐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약점을 건드려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반역한 죄인을 감싸 주었다고 고발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판결석에 앉아 최종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참으로 강교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가이사를 수없이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들이 마치 가이사의 충복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에 눈이 먼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무리의 안악함과 현실의 위협 앞에 진리를 외면한 비굴한 빌라도는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수에 의하면 그는 유배당한 후 이 비극적 순간을 잊지 못해 고심하다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파트 2,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절하시문을 받으시고 채찍까지 맞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기력이 다하여 언덕을 오르다 이내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면 무자비한 군병들의 채찍이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는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뼈마디는 쑤시고 어깨는 으스러지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못 가서 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쓰러지고 일어나시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셨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골고다에 오르는 이 길은 고통과 수치의 길이요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세. 저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아픔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고 못 박히신 사실을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십자가형이 너무나 잘 알려진 형벌이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형 방식은 비교적 빨리 고통이 끝나지만 십자가형은 최대한 고통을 느끼도록 빨리 죽지 않게 고안되어 산 사람에게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못 박히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1000번 이상을 까무러칠 정도의 처절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자세히 소개한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고안한 형벌 중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양손에 굵은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커먼 대못이 예수님의 살갗을 뚫고 힘줄과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뚫은 대못은 십자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군병들은 짐승 다루듯이 예수님의 발목도 겹쳐서 못을 박았습니다. 사지는 뒤틀렸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가슴을 저미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 군병들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땅에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은 밑으로 처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은 찢어져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손과 발에 체중이 실리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으로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비방과 멸시와 조롱의 표적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정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나의 불순종과 반발심, 나의 세상 소망과 이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온갖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발가벗겨져 만인의 수치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평안과 안식과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만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민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마지막 진실마저 왜곡하려고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만큼은 굽히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23절로 2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등분하여 취하고 속옷은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 일말의 후회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그들은 탐심에 사로잡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뒤에서 복음 역사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특히 육신의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친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마리아의 아픔을 살피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후 요한은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와 섬기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와 땀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시편 69장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에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입에 대게 두었습니다. 이제 같이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 즉 발효된 식초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인류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애 없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지키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죄의 값이 남김없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역사를 100%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단 1%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공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깨닫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영접할 때 위로부터 떠올라온 죄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동안 나를 그토록 얽어매고 괴롭히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혼의 참 자유와 힐링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육신의 몸은 그대로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92년 조선대 의예과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1:1 말씀 공부에 초청을 받아 잠깐의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저는 여름 수양회 이후 말씀 공부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예과 1학년 2학기 시험 기간에 집에서 밖에 나가기 싫어 혼자 집에 박혀 있다 물리시험에 거의 백지로 쓰고 나오게 되었고 결국 F학점을 받고 유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급을 계기로 저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학교를 혼자 다닐 수는 없어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는 했지만 학교 벤치에 혼자 자주 앉아 있었고 뭔가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과 1학년 봄 주말 수양회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 약속을 자주 어겼던 것이 미안하여 참석했는데 교회 말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는 그대로였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공부를 할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제 신앙의 친구들과 공부도 같이 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이전과는 다르게 기쁨의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과 4학년 졸업반 때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병을 앓게 되고 가을에 수술하고 졸업 후 약 2년을 쉬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제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점심때까지 식사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생활을 몇 달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후 2001년 내면성 있고 가시 돋쳐있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희란 목자와 결혼 후 병원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경공 수련으로 인해 저는 근본적으로 건강 문제와 뭔가 내 인생이 꼬인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름 수양의 주제 강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을 맡음으로 주님이 저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깊이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종공이 수련 당시 서울로 가려했던 제가 동역자의 기도 중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지만 광주에 남아있으면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약 10년 뒤 정말로 가진 것 없던 제가 물론 은행권 대출이 많이 있지만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물질의 축복과 부모님이 약 2년 전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등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허무함과 잘 풀리지 않던 인생에 대한 냉소로 가득 찼던 저에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덧 중년이 되면서 젊었을 때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면에 혈기가 가득 차서 분을 내던 제가 조금씩 상황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을 만나며 다양한 또는 어이없는 상황들을 겪으며 참 피곤하고 해설자의 짐을 어느 순간에 들 수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이 주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일이 많고 마음에 쉼이 없지만 그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생각할 때 은혜와 위로와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큰아들 주담이도 군 신검 전에 공익으로 가도록 예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트라우마 경험, 고막이 뚫린 중이염으로 치료받았던 병력 서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광주 병무청에서 판단 못하고 대구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가서 현역병 판정받았을 때 다소 당황했지만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현역병으로 간 것에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 주경이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맨몸 운동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겠다며 운동만 새벽까지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이 끝나고 수시 및 정시 대학원서는 한 군데도 내지 않고 목표한 바가 있으니 공부하겠다며 핸드폰도 반납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기숙학원에 스스로 넣어달라고 하여 1월부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으나 동역자와 합심 기도했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며 실시간으로 어느 날은 기도 중 옆에 계시듯이 섬세하게 바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비록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내에서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많은 믿음의 비밀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대학 본과 1학년 이후로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진 모습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군병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정죄치 않으시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과 방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출근하고 교회 모임 있으면 나오고 집에 귀가하는 것이 매일의 반복입니다.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 모임에 만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병원, 집, 교회가 편하고 좋습니다. 화요일 시니어 소감 모임도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나오지 않았으나 담임 목자님과 선배 목자님들의 믿음을 배우고자 5월 말부터 참석하며 은혜와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신세 한탄이나 하며 또는 허무함 가운데 저와 죽음이 주는 고통으로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저의 영혼은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줄이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좀 더 밀착해서 현장감 있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기쁠 때보다 힘들고 고통한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내면의 고통을 다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면의 고통을 잠시 회피하거나 잊을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아픔과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아픔을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진정 자유로운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름창의를 통해서 말씀과 소감과 특강을 통해서 치유와 힐링을 주시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